요즘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원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그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지원자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고 거기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들은 최대한 자기를 상대방에게 잘 소개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합격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사회자가 어떤 강사를 소개하면 그 후에 본인이 나와서 직접 인사하고 소개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18절 상반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산동네, 달동네 살면서 연탄 불도 못 피우고 냉방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시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적군과 같은 주변 상황들이 자기를 압박해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그 보이는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수단을 찾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산이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가졌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너도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몸이 아픈데 병을 갈 돈이 없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당신의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하니까 수술합시다. 이런 것이 복음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제 살 길이 열렸다. 너는 이제 특별 사면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모든 것이 복된 소식이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했는데 좋은 기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윤택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분입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포로된 자는 적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신앙 생활할 때 우리의 적은 무엇일까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그것들에게 사로잡혀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보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을 보면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사슬과 욕심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얽어매는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사람에게 한 귀신만 들려도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나 들렸으니 그 괴로움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찬송가 198장 3절에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로 기도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온갖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분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을 그 소경이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여리고의 유명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은 떴다고 하지만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죠.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여행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죄인들을 색출한다고 나름대로는 정의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장 눈이 밝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나는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앞 못 보는 소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비로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밝은 빛 앞에 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지금껏 자기가 한 일은 주를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감옥에 집어넣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죄인들이 이제는 존귀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도록 해주셨고 천국의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한 사람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었지만 괴력으로 쇠사슬도 끊어버려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귀신이 그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고 가정에서 생활해야지 무덤 사이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따스하게 하고 보호해야지 돌로 자기 몸을 짓짓고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면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야지 괴성을 지르며 당신은 나와 상관없으니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 그 청년이 본정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를 꽉 잡고 누르고 있어서 청년이 그 소나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고약합니다. 군대의 귀신입니다. 숫자가 많고 아주 악하고 강한 귀신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의 형편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청년에게서 나오게 했습니다. 분명 성령의 역사이건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로 치부했습니다.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쓸 수 없다고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 더 강한 자가 들어가 그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이다. 사탄이 내 백성을 사로잡고 억압하고 있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찬양만 시작하면 졸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눌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긴 찬송이 그렇게 싫고 반복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참 자유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분입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분입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주빌리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죠. 또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부와 건강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천국도 다시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